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넓은 길 대 좁은 길, 다른 제목으로 육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넓은 길로 가느냐, 좁은 길로 가느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나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거는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르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천국과 지옥, 그것을 누가복음 17장에 가서는 10명의 나병 환자, 10명의 그 문둥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 실습.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시면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이 누가복음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 대 거지 나사로, 또 17장에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문둥병자,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16장 17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또 10명의 나병 환자,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이런 영적인 병을, 또 이렇게 사단과 그 사마귀들에 시달려서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실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문둥병자 되었던 10명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과정을 정말 그거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게, 교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게,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다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또 예수 믿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죠. 교회 나와야 축복을 받고,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부자와 나사로처럼,
또 10명의 그 나병 환자처럼.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9절부터 보면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요. 그것이 그 내용들이 어디 증거가 있는가 하면은 16장 24절, 25절에 그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여기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25절에도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그걸 부인하지 않고 설명해 준단 말이죠. 이 내용을 볼 때 이 부자도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죠. 물론 언제부터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물질에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19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고운 자색 옷은 그리고 고운 베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당시에는 정말 부자, 갑부 그런 사람들만 입는 옷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그러니까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고 화롭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고난도 없는 거예요. 무슨 환난도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부자는 이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부자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거를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겼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 고침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자손들이 잘 되고 번창하는 사업이 번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부귀영화를 맛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삶이 있단 말이죠. 또 때로는 이 교회 다니는데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이 나사로와 같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가난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할 수가 없는데 이 나사로가 무슨 이유로 거지가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의 삶을 살았으나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는 하나님은 알긴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뭐 때문에 가난해졌는지는 모르나 그는 좁은 길을 갔다.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차이는 뭔가 하면은 넓은 길을 가느냐 좁은 길을 가느냐 그 차이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이하의 말씀.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길이 나오죠.
그래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 그리고 성경에는 큰 문이라 그래서 큰 문, 멸망의 길은 큰 문이고 길이 넓다고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성경은 대부분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거의 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에는 넓은 길, 또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갔다. 좁은 길을 갔다.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문이 좁아요, 문이. 일단 들어가는 대문, 문이 좁다 말이에요. 그리고 길이 협착해라. 길이 협착해서,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고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성번창하고, 아니 그러고 살고 싶지, 누가 하나님 믿고서 길이 좁고 협착한 볼품없는, 정말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겠냐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좁은 길은 싫은 거예요. 왜? 거기는 고난이 있어요. 꾸불꾸불하고 비포장도로고 겨우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이요. 그리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고 정말 꽃길을 걸어가고 싶지, 축복받아서 꽃길만 걷고 싶지, 그게 사람의 심리요. 누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싶겠냐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겠냐 말이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거를 따라서 살려고 하고 싶겠냐 말이죠. 넓은 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나 부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한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거지가 됐지만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좁은 길이 생명의 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16장에,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라서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거지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 또 누가복음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사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넓은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1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길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사마리아는 정말 천대받고
차별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도 더 차별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문둥병자예요. 나병 환자들이요. 이들은 가족하고 살 수도 없어요. 이들은 이웃하고 친족하고도 살 수가 없어요. 이들은 동네 밖에서 정말 거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문둥병자의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실상이요. 그 지역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그 지역을 들르신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단 말이요. 분명히 예수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서 소리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물론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외치지만 부르짖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그들이 외치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이제 지나가시는 예수를 만나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장 그들이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건강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병을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문둥병뿐만 아니고 다른 병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침받으시 교회에 나와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병 고침받는 신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이건 축복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나병 환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직장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대로 가족을, 친지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거지 노릇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로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이들이 10명 중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다 깨끗함을 제사장한테 가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이제 가족들하고 살 수 있어요. 이제 친족들하고도 동네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멸시 천대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10명이 다. 그런데 문제는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렸다는 말은 넓은 길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 길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들도 예수 믿었어요. 예수 만났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넓은 길로 가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가버렸어요.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면서 나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다녀요. 다녔어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삶은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건 넓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껍데기뿐인 믿음이요. 껍데기뿐인 신앙이요. 죽은 믿음이요. 넓은 길로 갔잖아요. 이 9명이. 10명 중에 9명의 문둥병자는 세상으로 가버리네. 넓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넓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왜? 예수 믿어도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어도
아니 한껏 다 하고 얼마나 죄. 방탕하고 예수 믿어도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 삼아서 자유롭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보면 예수 믿는데 나도 교회 다닌데 넓은 길이요. 넓은 길. 아니 문둥병자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한 질병을 만나서 무슨 질병이요? 사마귀들을 만나서 이놈한테 다 건강도 다 뺏기고 가진 것도 다 뺏기고 거지가 돼서 문둥병자가 돼서 영적인 거지, 영적인 문둥병자가 돼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요. 고침을 받는단 말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나오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 거지가 문둥병이 치료받았을 때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예수 앞에 나오느냐. 이게 넓은 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이 차이요. 또 육신의 구원이냐 영혼의 구원이냐 이 차이요.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은 육신은 구원받았어요. 아니 육의 일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해요. 아니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게 되네요. 병 고침도 받게 되네요. 출세도 하네요. 귀신도 떠나가네요. 예수 믿었더니 부귀영화도 찾아오기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인생길이 있죠. 그러나 각양각색대로 사람대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이거는 육신의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전부라고 축복이라고 하나님 믿는 전부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 다 팽개치고 하나님이 주신 거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런데 이거는 육신이 구원받은 거예요. 육신이. 육의 일이 구원받은 거예요. 거지가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예수 믿고서. 이건 육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9명의 문둥병자는 똑같은 거예요. 이 육신을 구원받았어요. 육신은 구원받았어요. 치료받았어요. 깨끗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족하고 가서 함께 살 수 있어요. 친족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이제는 문둥병 깨끗함 구원받았어요. 육신은 구원받았어요. 육신의 일은 구원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필요 없어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거를 목숨처럼 그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육신만 구원받은 거예요. 육신만 고침받고 치료받은 거예요. 육신의 일은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이게 최고 축복이라고 부동산을 쌓아놓고 은행에 채워놓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물론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9명의 문둥병자하고 똑같아요. 육신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은 틀렸어요. 한 사람은 9명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10명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서 육신이 구원받았는데 10명이 다 육신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9명은 육신만 구원받고 가버렸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랬어요. 1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명은 자기가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을 보고서 그냥 가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가족을 친구를 찾아 그냥 가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단 말이요. 왜? 이게 믿음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는 메시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것은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감사하니.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말이죠. 그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벌레 같은 짐승 같은 대접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경배하면서 감사했다. 아, 이게 짧은 것 같지만, 이게 짧은 내용이지만, 아,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요,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됐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 앞에 나와야죠. 돌아와야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쫓아야죠. 다시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죠. 아니, 이게 믿음이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온전한 기독교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뭐 잘 됐다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됐다고, 이제 잘 먹게 잘 살게 되었다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이거는 정말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야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아니, 육신만 구원받으면 뭐 하겠냐 말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아니, 잠시 잠깐 부귀영화 누린다고 뭐 하겠냐 말이요. 김삿갓이 그런 얘기했죠. 옛날 김삿갓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아, 무슨 인생을 그렇게 아둥바둥 사느냐. 그것처럼, 아니, 예수 믿고 육신만 구원받았으면 뭐하냐 말이요. 어리석은 거요. 잠시 잠깐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세상으로 가버린다. 9명의 문둥병자예요. 요즘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실상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10명이 교회 나왔으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단 말이에요. 한 명의 문둥병자는, 아니, 9대1 아니에요? 9대1?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10사람이 다 육신의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비통해 하시겠어요. 아니, 10명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10명이 다 치료받고 고침받았는데 왜 9명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느냐 이 말이요. 왜 9명은 다 예수를 떠나는 삶을 사느냐 이 말이요. 왜 9명은 다 넓은 길로 나아갔느냐 이 말이요. 세상을 향해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영혼 구원 받으려고 돌아온 자가 없었단 말이요. 육신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요. 2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구원, 영혼의 구원. 부자는 육신의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영혼의 때 불못에 떨어져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영혼 구원을 받잖아요. 천국에 입성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잖아요. 또 문둥병자 10명 마찬가지잖아요. 10명 중에 9명은 육신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시급한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육신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넓은 길로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단 한 병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이게 믿음이고 구원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왔으면서도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이 나병 환자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정말 좁은 길로 가려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적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영혼 구원. 예수님 붙들고 가는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영혼 구원이요. 천국이라 말이죠. 돈을 붙들지 말아요. 돈을 붙들여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천년만년 살겠어요? 명예 붙들지 말아요. 명예 붙들었다고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천년만년 살겠어요? 예? 사람이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고요? 이름 남기면 뭐 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다 헛소리요, 사실은. 예? 정말 예수 믿기로 했으면 정욕을 붙들지 말라 말이요. 우상을 붙들지 말라 말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보았어요. 바리새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듣고 또 본 바리새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육신이 구원받은 거라. 또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우리 영혼 속에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도 구원받고 우리 영혼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다 말이요. 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귀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자기 자신만 드러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영적인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짓을 해요. 그러면 어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강도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도적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살인자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놈들을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그 미워하고 시기 질투예요. 그 미워하고 시기 질투가 하나님 나라겠어요? 아니자 말이에요. 쫓아내야죠. 너희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삶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는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그 결과예요. 그게 16장 22절부터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결과예요. 이게 결과. 넓은 길을 걸어갔느냐?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넓은 길을 걸어갔느냐? 좁은 길을 걸어갔느냐? 이 차이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서, 예수 만났으면서, 예수 앞에 나왔으면서 육신만 구원받았다고 좋아서 그게 다 축복이라고 좋아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갔느냐? 아니면 영혼 구원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그분 앞에 영혼이 구원받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요. 천국과 지옥이라 말이요. 부자가 어디 갔다고요? 22절에 거지도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누구나 죽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데, 그런데 거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영혼이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 장사됐는데 그가 음부가 어디예요? 음부는 지옥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뭐라 그래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 육신만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영혼까지 구원받았느냐,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느냐, 아니면 넓은 길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느냐.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교회 다녔으면 예배에 참석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아니,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문둥병자 10명이 다 치료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적을 경험했어요. 육신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오직 구원을 인정한 것은,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 오직 구원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한 명이에요. 한 명.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다시 돌아온, 아니, 육신에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고, 육신이 축복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경배하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요. 이게 구원받을 믿음이요. 이것이 영혼 구원이요. 이것이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한 명의 나병 환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정말 선택해야 돼요. 그 기한을 예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손잡고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 세상을 이기고 사막 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 권세를 밟아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는 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정말 수고했다. 너도 세상을 이기었다. 죄악 세상을 이기었다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는 우리의 인생길에는 넓은 길이 존재하고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9명은 다시 오지 않았고 넓은 길로 갔고 한 명만이 예수 앞에 다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까를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쫓아가는 주를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믿음의 삶을 주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